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 생활 주기와 관계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이죠. 출애굽해서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여서 이 유월절이 포함된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달력에서 1년의 첫 번째 달이 아비벌인데요, 이 유월절이 이 아비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첫 시작뿐만 아니라 민족의 시작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맥추절은요, 중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개 1년 절반 정도 되는 때에 맥추절이 오게 되는데요,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 감사제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입니다. 맥추절이 보리추수 아닌가요? 보리맥자를 써서 우리가 보리추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밀추수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지키기 때문에 또 이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 중 느지막하게 가을거지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들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열매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모두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과 또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함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3대 절기는요,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긴 여정 가운데서 장소와 세 가지의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할 때에 홍해를 건넜죠. 그러면 광야가 나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었죠. 각 여정마다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 광야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끌어 내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이제는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셨죠. 자,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처음 난 것, 그렇죠?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첫 새끼이든 다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네, 집의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표시를 보고 천사가 심판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그 표시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유월절은 애굽 땅과 연관된
절기다,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둘째, 맥추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섯 오 열순, 칠칠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 49일인데 바로 그 다음 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자, 주후 1세기부터는요 이 맥추절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광야의 40년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곧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그 언약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광야 생활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광야와 연결된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었죠. 이제는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을 거지를 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에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곡식을 거두고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살지 않고 다 집 밖에서 천막을 치거나 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서 고생한 것이죠. 지금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지만 옛날 광야에서 살았던 그 고생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생존하면서 삶을 이어갔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장절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애굽 땅과 관계가 있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 땅과 관계가 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나안 땅과 연관된 절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대 절기 중에서 맥추절,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맥추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밀을 추수하게 되면 예전에 고생했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구원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1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끌어 주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번 불평불만하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부자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낫게 해주신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감사원금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그것이 왜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점점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불치병이 기적처럼 낫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내용 때문에 부담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면 5억 정도가 될 텐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아까운가, 너무 큰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10,000원에 팔고 같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5억 원에 끼워 팔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면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집을 판값 10,000원만 헌금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죠? 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큰 돈을 헌금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꾀를 내어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죽을 병에서 생명을 다시 얻은 부자는요, 결국 감사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인색할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인색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쭉 지나면요,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나 감각이 저절로 무뎌지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각은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
힘들고 아픈 그 기억을 잊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망각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다 기억나게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망각의 힘인데요. 그런데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입니다. 힘든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데 그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감사가 인색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사자는요, 먹고 배부르면 옆에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배부르면 먹기 위한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먹고 배불러도 또 계속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먹방이라든지 그런 영상과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출연해서 먹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먹고 또 먹습니다. 과연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다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힘들어, 그게 아니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보는 우리는 야, 큰일 났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까지 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사고 또 삽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소유하고 싶어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사고 또 산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사야겠다. 이번에는 한정판이어서 이번엔 꼭 사야 되겠다. 이번에 저 물건은 나하고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뻐서 하나 구입해 둬야 되겠다. 이거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꼭 쓸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비슷한 것이 있는데도 사고 또 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부분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매년 옷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려고 옷장만 열면 옷이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사야 되고 가을에도 또 가을 옷을 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망각하고 만족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첫 번째 명령,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원은 가꾸고 지키지 않으면 온통 잡초밭이 됩니다. 또 숲을 잘 조성하고 가꾸지 않으면 온통 잡목이 자라는 쓸모없는 산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 보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어요. 신약시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넓은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라,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제 많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집이나 회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가 편리하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키라,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기 때만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계속 절기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1년, 3년, 5년 그 정도만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라, 그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내 삶과 내 가정과 가문의 역사, 유전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뿌리 깊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키라, 보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고백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지켜야지, 저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 너무나 지난하고 힘들고 퍽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보이라 명령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지키라, 보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헌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또 우리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는 모두 곡식과 과일의 추수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또 맥추절은 밀 거둘 때, 수장절은 포도와 다른 실과를 거두는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포도와 과일 내가 맛있게 먹을게 하고 드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키라, 보이라, 그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내 시간과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헌신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지키라, 보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계속 실천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은혜를 금방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불안과 걱정과 초조 속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의 길도 복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옆에 보면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비교해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도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키고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